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레위기 강해 21번째 레위기서 6장 12절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그 안에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다 나무를 피울 것이요 그 위에다 번제물을 정연하게 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의 기름을 태울지니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번제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제단의 나무 관리에 대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의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지를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불, 능력의 불, 말씀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생각할 것은 번제물을 잘 태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해야 할까? 번제단은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만일 번제물이 죄를 치우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게 되면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질 염려가 있습니다. 불이 꺼져요. 그런가 하면 번제단 안에 재로 가득 차 있으면 바람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아궁이에 불 뗀다든지 밖에서 이렇게 불을 피워본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의 이 불관리와 함께 병행되어야 돼요.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 재물이 잘 탈 수 있도록 수시로 재를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가 번제단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게으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번제단의 관리를 위해서는 성막의 거룩을 보존해야 돼요. 성막은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만일 제사장이 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바람에 채가 날려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향단, 촛대 등이 온통 채로 인해 더럽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가 바람에 날려 제사장의 옷에 닿으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이 더럽게 되고 제사장의 눈에 들어가면 눈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의 거룩을 보존하고 자신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를 관리하는 일에도 제단의 불관리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셋째는 포도원의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재물이 타고 남은 채, 그 채는 포도원, 포도밭의 거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아주 그 포도에 좋은 그런 비료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해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를 제사장의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바람에 날려다든지 그럴 경우는 많은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재관리는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재물이 완전히 소각된 후 남은 것이 재예요. 재. 우리는 희생제물이 불에 타서 재가 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제물이 된 채가 돼서
우리 자신 말이죠. 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포도원. 이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포도원의 좋은 거름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만일 바람에 날려 성소를 더럽히는 자가 죄가 된다고 하면, 그런다든지 뭐 제사장의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게 하는 것, 그런 못된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죄관리 여하에 그런 달려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에 가보면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타고 있어야 하리니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 장작을 태울지니 번제물을 그 위에 정렬하게 올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화평 제물들의 지방을 그 위에 태울지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일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번제는 특별한 경우나 절기, 안식일 등 때를 따라 드리는 그런 특별 번제와 조속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상번제 시에는 저녁에 드린 희생제물이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들은 항상 번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불타고 있었던 그런 상번제의 제물 위에 올려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번제물을 드릴 때는 번제물을 소각할 장작까지도 새 것으로 바꿔야 돼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이때 사용되는 장작까지도 곧고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 선별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은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계속 되어야 함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작은 뭘 가리키죠? 십자가. 장작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드릴 때마다 장작도 새로운 것으로 드려야 불이 계속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있으나 불이 없어서 안 되고, 불이 없어도 안 되고, 불이 있지만은 장작이 없어서도 안 되고요. 그 제물, 장작, 불,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말씀, 성자, 성령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습니다. 표준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NKJV를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서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그런 매우 명백한 그런 표현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JV를 보면 요한의 콤마라 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표현이에요. 콤마. 이 콤마는 헬라어로 짧은 구절을 뜻하는 그런 말로서 요한의 콤마는 이 본문에 산입된 구절을 가리킵니다. 신약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5,600개 이상의 사본 중에서 약 600개가 7개의 일반 서신이죠. 요한 1서, 2서, 3서, 베드로전서, 후서, 또 야고보서, 유다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요한 1서입니다. 추가된 단어들, 요한의 콤마, 이것은 이들 600개의 사본 가운데 8개에만 들어있어요.
이 8개의 사본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시 번제단 위에서 희생된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번제단의 장작나무는 예수님이 지신 저주의 나무 곧 십자가를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불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십자가상에서의 심판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리고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듯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장작과 십자가를 매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매일 져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 장작나무가 없는 불이 있을 수는 없는 것과 같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아론의 자손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좋은 장작나무를 가져다가 놓아야 했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장작나무 즉 십자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나무 없는 십자가 없는 제단은 불 꺼진 제단인 거죠. 또한 제물은 피를 가리킵니다. 이 피 관리를 잘해야 돼요. 레위기 6장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그 안에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다 나무를 피울 것이요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정연하게 놓고 그 위에다가 화목제의 기름을 태울지니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제단의 불, 장작, 제뿐만 아니라 제단에 버려진 이 제물, 이 피를 말하죠. 제물의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제, 제사장의 몫인 요제와 거제, 그리고 헌제자가 차지하는 몫에 대하여 성경의 기록대로 분배할 수 있어야 한 것이죠. 더욱이 제물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피 관리는 신중히 취급해야 됩니다. 총론에서 언급한 대로 레위기는 일명 피보험이라고 그러죠. 제물의 피 관리를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자는 전혀 제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선정하는 일, 제물에 안수하여 잡는 일, 그리고 제물에 각을 뜨는 일 등은 모두 경배자가 하는 일이지만 피를 사용하여 속지 않은 일만은 제사장의 몫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를 속하기 위한 피의 처리입니다. 지성소에서는 뭐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처리하는 거죠. 레위기 16장 1절 34절까지죠. 그리고 성소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 및 회중의 죄를 관련 레위기서 4장 3절로 21절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이라는 것은 개인의 죄를 취급하는 거예요. 레위기 4장 27, 31절까지 말씀이에요. 다시 레위기 6장 12절을 돌아가면 화평제에 기름을 태울지라 그랬어요. 화평제요. 기름을 태우라. 이게 무슨 얘기냐? 제사장이 수행해야 할 직임 가운데 제물의 관리와 함께 지방, 이 기름을 가리킵니다. 지방이라는 건 기름을 말하죠. 이 지방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또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걸 관리한다는 게. 그러니까 피와 지방, 이것은 기름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불살라드릴 화제였다는 것이죠. 레위기 3장 17절에. 그러니까 이 화평제물들을 드릴 경우에는 상번제물 위에 화평제 희생제물에 지방을 이 기름을 올려서 놓아야 돼요. 이러한 원칙은 비단 화평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사에도 공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방,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사람들의 모든 죄와 인자를 거역하는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요,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이유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에게 있어서 온갖 부류의 죄와 하나님 모독은 용서되리라.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대적하는 그 모독은 용서되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가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여 말을 하면 그것이 그에게 용서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그것이 그에게 용서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생각할 겁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를 찾는 연원 열심히 찾는데 성령을 무슨 자기의 종으로 취급해 버려요. 성령님은 아주 그냥 이웃집 아저씨 이름도 못한 것이 여겨요. 그래서 성령님 보고 오라 가라 그러고 말이죠. 성령을 불받아라 하나님 보고 뭐 그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을 열심히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자를 대적하는 것, 그건 그래도 사함은 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요, 또 누구든지 성령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그것이 그에게 용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역하지 마세요. 성령을 대적하는 그 모독은 사람의 용서되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는데, 아니 인자 예수 그들을 말로 대적하는 것보다 성령을 대적하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왜 용서될 수 없다고 하셨을까? 또한 누구든지 성령을 대적하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고 하셨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그것이 그에게 용서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런데 또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대적하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고. 이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그것이 그에게 용서되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죄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가?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분은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다면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죄란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하시기에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가?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분은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모든 영적 호소를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죄는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호소를 거듭거듭 거역하여 마침내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 멸망으로 들어갈 자리를 스스로가 결정해 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도 어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 즉 마귀 악령들과 같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면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전혀 회개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제물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이 피와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기름의 관리를 잘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관리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제사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은 말씀 관리를 잘 해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어요.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제사장의 이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일이죠.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을 아론의 자손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그 위탁받은 율법의 말씀을 잘 간수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5대 제사법도 모두 다 이 율법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보존의 책임은 제사장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본문 13절에 가보면 그들은 언제나 제단 위에 타고 있어야 하리라. 그것을 결코 꺼트리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봉사와 헌신을 다함으로써 복음의 불꽃, 사랑의 희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할 성도님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수천 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생활을 탐구해 보면 참으로 놀랄만한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몇 대를 거쳐오면서 한 번도 꺼트리지 않는 불씨에 관한 이야기는 급하고 조심성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가스라이터나 자동 점화기는 상상도 못할 기구가 발명되지 않았을 때는 여인네들의 손에 의해 불씨가 보존되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전통 얘기입니다. 당시 여인이 시집으로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집의 시어머니로부터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불씨 보관의 책임을 인계받게 된다는 거죠. 그 책임을 인계받는 받은 며느리는 음식 장만을 위해 사용했던 그런 아직 불기운이 남아있는 장작들을 모아다가 흙으로 잘 덮어둔대요. 물론 이것은 숯과 같은 역할을 하여 나중에 불씨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후하고 입김을 불어 넣으면 금방 불기운이 되살아난다는 거죠.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그런 날이면 롯으로 만든 화로에다가 숯덩이를 옮겨 놓음으로써 불씨를 보존했다고 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365일 아니 수십 년 수세대를 한 번에 쉴 수 없이 계속해서 불씨를 보존한다는 것은
웬만큼 공을 들이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은근과 끈기와 성실로 마치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그 불씨를 보존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지펴주신 그 불꽃을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불꽃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매 순간 교제하며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말세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에 대한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한결같이 행하고 있는가?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타고 있어야 하며 결코 꺼트리지 말을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오늘 바로 이 순간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명 감당의 마지막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이 강박한 심령들을 깨트리는 망치가 되셔서 자신감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 강한 능력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뜨거운 열기로 복음을 외치시길 기원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힘이 불끈 솟아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나의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나의 말이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같이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힘, 영혼의 능력, 삶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을 받아서 그 가슴이 성령의 불로 크게 조마되어야 돼요. 이 능력의 역사만 나타나서 전도하게 되면 전도 대상자들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순종하여 깊은 물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고기가 가득 잡힌 것처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지남철에 쇠붙이가 끌려오듯이 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망치 같아서 불법과 죄의 세력을 불러 태워버릴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철저히 소각시키시며 망치 같아서 깨뜨리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가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생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가리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리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위력이 있으십니다. 인생의 혼과 영과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권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하셨어요. 그 예리한 칼로
즉 말씀의 검으로 관절을 찌르고 가른다고 했습니다. 골수를 찌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들도 그 의도까지도 판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예리한 검으로 한번 찌르기만 하면 그 어떤 자라도 거꾸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찌른다고 하는 말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디크 누메노스라 그래요. 디크 누메노스. 이 말은 꿰뚫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분별한다라고 하셨는데, 한마디로 꿰뚫어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사에 대해서 또는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등 영적인 면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기도를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말을 금하셨으면 합니다. 신령과 진정이란, 신령이 뭡니까? 귀신 신자, 신령 영자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하나님이 귀신 신자, 신령 영자입니까? 우리나라 번역에, 우리나라의 말에 하문을 가지고 하다 보니 번역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신령, 우상 앞에 정성을 들여야 하는 예배하는 의식입니다. 신령이란. 그래서 귀신 신자, 신령 영자, 이 귀신에게, 신령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령이라는 게 뭐예요? 이 용어는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란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이란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죽은 조상이나 우상신에게 제사하는 하나의 종교적 의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연히 기독교 예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발요. 하나님은 신이 아니십니다. 예배 때마다 보면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을 찾는 목사들이 많은데 안 돼요. 지금껏 한국교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바른 성경에 없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바꿔가지고 이교도들이 제사 행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행한 가오를 철저히 회개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속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로 의혹된 성경부터 전부 개정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호소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까지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함께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